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적한 곳 또는 외딴 곳으로 번역하고 있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보냈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하시려고 합니다. 먼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뒤에 어쩌면 그 이면에 더 깊숙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34절 말씀인데, 단순히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선행되었다는 겁니다. 5천 명을 먹이심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먹는 것보다, 그들에게 먹이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정한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다가도 이미 날이 저물기 전에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일이나 또 하루의 일과를 나누거나 쉬는 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늘 주어진 일상인데, 이미라고 하는 날이 한참 저물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멈추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이 밤을 꼬박 세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겠다. 전에도 그래 왔고, 예수님은 식사 시간을 딱딱 지켜서 시간이 되면 식사하자라고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미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결정해 주실 것을, 식사를 어떻게 할 거며 어디서 잘 거며 라고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 먼저 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시자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의 반응을, 예수님께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내용은 무리들을 흩어보내어 무리 스스로 그들의 필요를 해결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34절에서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인지했다면, 이러한 반응, 저들을 흩어보내어 이제 그만 보내자는 얘기죠. 저녁을 먹고 다시 돌아오기는 쉽지 않죠. 그들을 인가나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돌려보내거나 아니면 저들의 집으로, 각자들의 집으로 보내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녁 먹고 다시 모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여기서 모임을 그만 멈추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제안에 대해서 그랬구나,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꾸나 라고 예수님이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요지는 목자 없는 양이 스스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버려두지 말고 제자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실 텐데 직접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내용이었어요. 어찌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 것도 그들이 구경만 하고 따라올 것이 아니라 직접 그 현장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너희들이 경험해 보라고 하시는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예수님께서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참여시키시려고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서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전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불가능한 내용을 지금 제자들은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가능한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죠. 병자들 앞에서 또는 귀신이 들린 자 앞에서 전혀 불가능하잖아요. 그들과의 대화도 안 되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생각한 전혀 예상치 못한 말씀으로 또 치유의 방식으로 지금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하죠. 데이터를 놓고 보면 데이터라는 것은 정확하잖아요. 숫자를 들이민다는 것은 이 숫자를 통해서 정확한 수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에 예수님도 수긍하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200데나리온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200일치의 임금인데 다 먹고 난 뒤에 계산을 해보니 남자들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럼 여자나와 어린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 정도가 된다는 말이죠. 2만 명 정도면 하루에 최소한 아주 적게 잡아서 일당을 5만 원으로 계산을 해도 2천만 원이 되고 2천만 원이 되면 2만 명씩 계산하면 2천만 원이 아니라 최소 1천만 원이 되죠. 1천만 원이 되고 약 2만 명이라고 하면 한 사람당 약 500원 꼴이 돼요. 이것이 그 당시에 500원이면 한 사람 먹기에 충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으로 잡아도 500원 정도가 필요한데 지금 제자들의 수중에는 이것을 갖고 있지를 못할 거예요. 몇 명 제자들만 먹기에도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누군가 식사나 하세요 라고 이렇게 후원했는지는 알지 못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기에도 충분히 부족할 겁니다. 하루에 3번 정도를 보통 2번 먹는다고 했으니까 2번을 먹어도 그것이 여유 있다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데이터를 이야기하면서 저들을 보내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면, 아니 앞에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는 일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의 능력임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면 이런 식으로 대화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능력과 기적에 우리도 참여하기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보다는 오히려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대답을 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경험 또는 데이터라고 하는 이러한 수치가 아닙니다. 믿음은 어쩌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는 세상적인 데이터나 수치를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행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능력을 제자들에게 믿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제자들도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시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지 않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그만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지 않고, 이미 해가 저물어서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저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를 잃은 양과 같이 예수님이 그들을 대하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요청에 오히려 제자들은 데이터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화답을 했어야 합니다. 기적과 능력을 구경하는 제자들이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에 참여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 그것에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